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예,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연약한 것들이 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약한 종 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피차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의미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은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대부분 이제 약혼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이게 약혼이라는 개념이 실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혼이 곧 정혼, 곧 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혼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바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은 그때부터 집을 장만하고 신부는 신랑이 집을 장만하여 아내를 데리러 오기까지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근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예수라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셨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 7월 10일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대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개인적인 죄 문제를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성막에 가서 제사를 하지만 이날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1년에 1차 7월 10일 날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날이죠. 그때 오늘 제물로는 흠 없는 염소 2마리를 오늘 제물로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는 것이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 무인지경에 버림을 당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막연히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 제사를 직접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염소 2마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오늘 그 피로 우리의 구속의 피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아사살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버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사람은 이 제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와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직분상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백성의 죄를 구원해주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명에 관계된 직분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직분상의 이름이고 구세주가 되는 그 이름이지만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뜻이 오늘 23절에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를 자세히 깨달으셔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좀 더 든든히 세우시고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의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가 아니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다고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피를 흘려면 깨끗해지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랑이신데 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고 오시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지 영으로 계시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가서에는 이제 이것을 쏟은 향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참기름 한 병을 땅에다 쏟으면 이 향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쏟은 향기름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뿐더러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 자,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보이셨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애굽에서 먼저 떠나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걸 완전의 길이라고 이렇게 명칭하였는데,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다 완전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 완전해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자, 어떤 물건을 생산해낼 때 그 물건을 생산하고 계획하고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합격품이다. 그러면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잖아요.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거기다가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을 수가 없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만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완전의 기준들을 많이 말씀해 놨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정욕을 다 피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움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준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죄인의 입장에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가는 그 여정의 삶을 그 완전의 길을 몸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여정의 삶의 모든 모범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치유를 하셨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별히 십자가에서 매를 맞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인생이 당하는 모든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불행을 몸소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의 길을 따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와 불행을 이겨나가는 그 여정 속에 그분이 그거를 다 체험하시고 그 형편사정을 아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몸의 모든 신경과 뼈와 모든 오늘 육체를 다 이렇게 엑스레이로 드러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음의 비밀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신다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십니다. 신음하는 걸 아셔요. 탄식하는 것을 아셔요. 죄로부터 이겨보려고 하는 그걸 아셔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내 병도 알고 고통도 알고 이 모든 걸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그분이 그 모든 죄와 불행의 고통을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걸 아셔서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그게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어떤 장소적으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게 오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보훈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성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장막 속에서 함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여러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는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발이 감람산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예수님, 감람산에 발을 디디는 예수님을 여호와가 강림한다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그가 때가 되면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하고는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곧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오늘 백부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려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고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오늘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과 만국이 다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중보자로 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죄인의 입장에서 이 완전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의 길을 다 보이셔서 모범자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것이고 이후로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임마누엘이고 그걸 믿고 오늘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시공간을 떠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구원의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이 곧 우리가 현존 수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연습하고 수업하고 느끼고 그걸 함께하는 이 일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연습이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 속에 현존하시고 함께 한다면 그 자체가 신명의 천국이고 그 자리가 오늘 천국이죠.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주도에 선교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사라 사모님이 그 딸이 이사라 권사님인데 그 어린 시절 이사라 권사님에게 매일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마리아를 찾고 요셉을 찾고 어린 시절부터 그 예수님이 함께 가는 이 임재 훈련을 시켰어요. 너 예수님이 늘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가니까 너는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면 안 돼.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손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손이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여기 지금 함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이 현존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을 하는 겁니다. 로렌조 수사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수사들의 가방을 고쳐주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현존의 수업, 임재 연습, 그걸 통하여 오늘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그런 분인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고 그거를 깨닫고 그 연습을 하고 결국 주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합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합일이 돼서 내가 함께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합일됐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현재적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향해서 3년 공생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너희가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일이 되어서 그때 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12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오늘 합일 신앙이고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잘 간직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현존 수업과 임재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여 기도할 때도 동행하고 환경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선교할 때도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